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읽으시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부흥을 위한 회복 7번째 약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에 단풍이 유달리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9월 말쯤에 일교차가 엄청 심해지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그 이유가 있게 되고, 또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올 때 밤에 오지 않고 낮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그 단풍이 아주 이렇게 새빨갛게 이뻐졌다고 합니다. 신앙도 같은 원리 같아 보이게 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같이 춥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빨갛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춥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고 빨갛게 멋들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편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 불편함이 변하여서 적대적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한 회복 7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함께 거쳐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함께 정착하게 되었고, 광야의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같이 겪게 되었던 같은 조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사람들, 그거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세고 거칠은 표현이 있죠. 이방의 더러운 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서에서 개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을 말하게 되는데 그 앞에다가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여가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BC 721년 22년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와 볼모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귀족들과 나름대로 명망가들과 잘 믿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진 빈 공간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살면서
당연히 함께 살게 되니까 남녀가 만나게 되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혼혈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학력적인 것이 강하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구분 가운데서, 역사적인 가운데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색깔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방색이 엄청나게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방색이 제법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방색과 그 반목의 갈등이 역사 가운데도 남겨져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세겜이나 실로 북이스라엘의 중심도 아니고 남유다의 중심이었던 헤브론도 아니라 제3의 도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가지려고 하게 되었던 것도 이 제3의 도시를 가지고서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둘로 옛날처럼 쫙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슈가 하나 더 담겨져 있게 되는데, BC 4세기경에 사마리아의 세겜에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더 하나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니들이 그런다면 우리도 나름대로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많은 경전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이 우리의 경전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이런 말씀들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말씀과 이 역사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도 왜 그것을 예루살렘에 짓냐? 신명기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림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으니까 그림심산이 배경이 되어야 되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일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누가의 기록이었던 누가복음과 누가의 후편이었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파격들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던 다윗이 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이 나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일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러한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로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하면은 성경의 인물과 나를 동일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그 병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의 물가에서 고침받게 되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양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나라고 동일하게 하면서 내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에는 사마리아인들로 초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냉대를 받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었더니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기 여기 지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게 되었더니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냉대를 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사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벼락을 치어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9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돌아보시며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죠? 맞죠? 예. 꾸짖사라고 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1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번의 밑으로 내려가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다른 마을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종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고 찾아오는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내가 거리를 두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냉대에 자주 배척을 받으셨기에 당연하게 여기셨지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냉대를 하고 나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고민과 사연들을 향하여서 풀어갈 지혜와 감당할 용기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넓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게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해프닝 사건에서 나오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의도적인 가르침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서 선생님, 우리가 어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캐치하였다.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게 되니 이 율법 교사가 하나 더 깊이 가면서 묻게 되죠.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가운데서 이 강도 맞는 자를 향하여서 아쉬워하며 안타깝게 여기면서 몰라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여 주시면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정말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비교되는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게 되었던 가르침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구약 성성의 핵심의 그 모든 본질을 실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절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오늘 누가복음 17절에 나오게 되는 이 감사절의 말씀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었던 사람이 확인해 보게 되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 말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방향을 트고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15절에 나오게 되는 돌아와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가 스포스트리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리턴백이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방향을 틀고 돌아와서 내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몸과 삶과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인 발 아래 엎드려의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인데요. 그 엎드림이 땅에 댄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두 콧구멍이 땅에 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여서 엎드려서 절한다. 왕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할 때 아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의 마음도 있지만은 콧구멍이 땅에 닿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짝 엎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을 가지고서 정성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었던 나병 환자의 마음가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표의 내용인 것입니다. 곧 문화생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를 들으게 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극진히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 발 앞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오히려 두둔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발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분의 문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예를 드렸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하게 되는데,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나는 가말리엘 선생 아래에서 우리의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발치에 앉아 라고 하는 말과 문화였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쁘고 즐거웠고 영광스럽게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밑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은 이미 진작에 무너졌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4세기 전에 세겜의 그림신산 근방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항하는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BC 129년에 보게 되면은 이때 유대의 신흥 왕조가 하나 일어나게 되면서 중동에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엄청난 압박에 대하여서 영웅적인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면서 그들이 하였던 일 가운데 하나가 요한 히르카루스라고 한 사람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게 되었던 세겜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서 인정받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인준을 받아야 될 텐데,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서 예비하고 자기의 몸의 깨끗함을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서 인증받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제사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과정과 시행착오가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게 있어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성전이요,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나의 제사의 대상이요, 내가 따르고 추구하며 영원히 쫓아가야 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만 할 줄 알면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게요?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수가성 여인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도대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이 그린신산에 무너진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하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름 부은 것이니 거기 가라 말하게 되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자 예수님 명쾌한 대답을 허락하여 주시죠.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 진심과 진리를 담아서 예배자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지나가서 사도행전 두 곳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구약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을 보게 되는데 다윗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남유다 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짓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구분짓는 것은 이 동네에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만 살고 저 동네 사람들은 저 동네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어느 동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다 무너지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경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굴복당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세계 앞에서 내가 녹아들고 젖어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발걸음 여정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굳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완고해지게 되고 고집이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으려고 하게 되고 내 식대로 사역하려고 하게 되고 내 방법대로 삶을 사역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찌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허물고 온 유다를 허물고 사마리아를 허물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나가는 그러한 더 큰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것은 경계를 허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뒤집어 편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민자로서의 삶의 한계도 있고 연약함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허물게 되었듯이 또한 우리들의 한계도 허물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수영을 하게 되고 헤엄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파격입니다. 첫째로 7 집사는 흔히 말하게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1.5세, 2세 영어 쓰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세, 2세 영어 쓰는 아이들이 1세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을 때 그게 쉽습니까?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1.5세가 되고 2세가 되게 되면은 부모와 대화하는 조차도 엄청난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1.5세, 2세가 되는 이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었던 사마리아에 내려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 표적도 나타나게 되었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참 귀한 말씀이죠. 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집안에 아무개 집안에만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과 그 온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게 가서 확인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게 되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외진 사람들이었고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고 냉대받는 사람들이었고 앞에서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방의 아무개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빌립이 가서 전도하게 되자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들교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있고 또 그리고 바울도 있고 많은 모세도 있고 성경에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솔직히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큰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로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병고침도 받고 더러운 것도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축복, 이와 같은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꼬리표를 떼어놓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